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절부터 5절이니까요. 우리 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참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침울해지기 시작하죠. 여러 번의 설득과 이제 꼬드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도 알고 있어요. 이 예방주사는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막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결국은 맞고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방주사 앞에 부모님이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의 건강 때문이죠. 또 아이가 이 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양보가 필요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양보가 되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이단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단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거 여러 번 들어봤는데 하면 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이단에 대해서는 딱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미혹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성전뜰에서 나와서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동네로 가시기 위하여 감난산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아마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잠깐 쉬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는 좀 말해주세요. 그게 언제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23장 하반절과 24장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버리진 바 되리라. 요 집이라는 표현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성전이 훼손된다는 거죠. 성전이 황폐해서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24장 2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이라는 그 터전을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성전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아마 제자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돌 하나 또 남지 않겠다라는 말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게 곧 종말이 되겠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성전이 로마 제국이 여기에 들어와도 무너뜨리지 않는 이 성전이 정말 무너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면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예수님께 어느 때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 종말의 때가 궁금하지만 그때가 되면 미혹이라는 가장 큰 주제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 쉽게 얘기하면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날 그때가 종말이다.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미혹하도록 하는 중요한 대상이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지난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시대마다 사람들이 나타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 떨어뜨리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요, 매우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성경 교사랄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주의 종, 아예 탁월한 말보다 이 말을 쓸게요.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해도 그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가 전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존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이 단어는요, 대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그렇잖아요. 미혹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헬라어에서는 프라네세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좀 센 단어예요. 그게 뭐냐?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요, 미혹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혹시 그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미혹되었네. 그런 말 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속았네. 내가 속임수에 넘어갔네. 내가 정신줄을 놓았지. 아이고, 내가 그 유혹에 빠져버렸네. 그런 표현 쓰지 미혹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플라네세라는 단어이죠. 미혹당하는 순간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매우 고도화된 단어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혹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일은 형편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장치해 놓는가?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단 집회에 예를 들어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단 집회하는 장소가 막 공포스럽거나 문 열고 들어가는데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막 허술하거나 막 으시시한 막 분위기를 만들어 놓거나 대충 막 청소도 안 하고 정리 안 해 놓으면 여러분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오고 싶죠. 근데 이단들이 형편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각본을 잘 짭니다. 멋지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치 투명한 거미줄을 다 쳐놓고 걸리기만 해라. 그래서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책들이나 그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들은 왜 한결같이 흰 양복을 입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보니까 그 흰 양복이 빛을 받으면 매우 몽환적인 장면이 연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흰 양복을 입으면 마치 사람이 떠 있는 것 같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런 색깔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흰 양복을 한번 입어봐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람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잘 준비해 놓습니다. 조명, 장치, 사람들 들어올 때요 환영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지 모르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 체계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지금까지 나타난 이단의 가장 큰 미혹은 뭐냐? 종말론 사상이에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한부 종말론. 이게 시한부가 뭡니까? 결정되어 있는 종말론은 아니에요. 때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거기에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다미성교회, 그리고 몰몬경을 갖고 있는 몰몬교, 다 어디에 있느냐? 통일교, 영생교. 이 모든 종교가 종말론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 앞에 뭐가 있어요? 시한부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학을 갖고 건강한 교회는 종말론을 얘기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의 시한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신천지가 1987년에 그들은 세상이 종말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 틀렸죠? 안산홍 증인의 1988년, 다미성교의 1992년, 여호와의 증인 1975년, 그러다가 한 번 더 번복하잖아요. 1982년. 다 틀렸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좀 눈여겨 우리 보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오늘 본문 그대로 아닙니까?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난 뒤에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거짓 예언이요,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때 다미 선교에 넘어간 한국 교회의 성도가 한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하면 좀 놀라세요? 네, 오늘 일부라 조금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 6만 명이 넘어갔어요. 좀 해주세요. 네, 우와 하는 거죠. 이게 놀랍죠. 시한부 종말론에 넘어갔습니다. 6만 명입니다. 6만 명. 그때 한국 교회가 두 가지를 이뤘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게 됐어요. 동시에 우리 기독교 사학자인 그 박용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급격히 교세가 기울어질 때, 다시 말해서 교세가 감소된 시기를 1992년이 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한국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그 신천지가 가장 큰 이유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20년 동안 신천지에서 최고위직으로 교육장으로 신천지 교리를 집대성했던 신현욱 목사님이 계십니다. 회심하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그 신천지와 저항하고 싸우고 있죠. 그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신천지는 초기 1987년 시한부 종말론을 예언했다가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1980년과 1987년 이 7년 사이를 전천년 3년 반, 후천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바로 1987년에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하죠. 그때까지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종말론의 이 종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급격히 신천지가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1987년 종말이 불발되자 이때 신천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꾼 거예요. 이제는 언제 종말이 온다고 말하지 않고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종말이 온다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냥 이 날짜 했다가 큰 일을 당하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단들이나 오늘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미혹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말론, 단순한 종말론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결국 이거예요.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대부분의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영생교, 이 모든 것이 비유풀이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비유풀이가 뭐냐? 성경은 상징과 비유, 비사만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성경이 가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어려울까요? 막 그 상징을 막 꼬아서 꽈배기처럼 막 다 꼬아놓고
믿기 어렵도록 이 비유만을 가지고 너 이거 풀어봐라 해서 뭐 수십 년 풀어봐야 될 정도로 상징과 비유와 비사를 통하여 구원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비유풀이를 통해서 상징과 비사만으로 성경을 풀어간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14만 4천 아닙니까? 그들은 구원받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 문학 아닙니까? 묵시입니다. 묵시. 상징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파가 12,000명에서 12지파의 완전수,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를 한 명이라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14만 4천이지 문자적인 숫자의 개념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들이 어리석은 게요. 상징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안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과 상징적이고 지규적이고 은유적인 것에 그는 건강한 해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교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주로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들만의 비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의 주장을 다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더 신뢰하고 권위를 갖고 있는 비경,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신천지는 이거 아닙니까? 신천지는 신탄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여기 신탄 제일 끝에 나오는. 그리고 안식교는 몰몬경. 여호와 증인은 새 세계 번역 성경. 그리고 통일교는 뭡니까? 원리강론. 참 기가 막힌 건 원리강론 밑에 찬송가가 또 버젓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맞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 위에 이 비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몰몬경 한번 보세요. 몰몬경은요, 지나온 시간까지 3,000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3,000번 정도 개정되면 그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없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는 이렇게 그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3개월만 알면 성경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3개월 만에 한다고요? 지금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3년을 배우는데 그것도 다 안 되어서 평생을 거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 3개월 만에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요. 자기들의 논리로 말하면. 왜요? 자기들이 말하는 비유풀이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뭐 비유로 얘기한다든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5절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메시아 반란 운동이 여러 번 있어났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밝혀진 것만 29명이에요. 제가 성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박예수, 그리고 이예수, 앞에 성에 뒤에 예수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9명이 공식적으로. 현대 종교라는 그 이단에 관련된 책을 발행하는 거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29명만 될까요? 최근에는 대전 계룡산 주변에만 70명 정도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다. 사랑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냐면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혹시나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여기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 거기에 가서 두세 번 참여하면 마음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혹시나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그게 넘어간다.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왜 많은 대학 교수들이나 또 지식인들이 이단에 넘어갈까요? 그 미혹하는 부분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으로 분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묘해요. 미신적인 것에 더 많이 빠집니다. 신천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신 자기가 대언자로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게 참 웃기죠. 이긴 자,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다고 말하는데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로 나오지 이긴 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풀어보고 상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긴 자가 나와야 되니까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조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 이긴 자, 그가 바로 이만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기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다른 말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이에요. 이긴 자, 이기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앞구절을 쭉 읽어보시면은 말씀을 지키고 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요거를요 어떻게 합니까? 이긴 자 이만희로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아무리 신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3개월 동안 초등, 중등, 고등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세뇌되어 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주 쓰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이런 그림이에요. 보면 이 이긴 자가 제일 위에 이렇게 딱 놔두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긴 자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단들의 5가지 공통점을 좀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되겠습니까? 자, 이단들의 5가지 공통점. 요거 확실하게 준비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첫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나름의 권위서를 최종의 권위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박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사로이 푸는 거죠. 모든 이란의 공통점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왜? 이게 부인되어야 교주가 신성하다는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글자가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되어야 자신의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외에 다른 걸 자꾸 넣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그들만의 이단,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교리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의 구원은 온전하고 다 이루신 구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 네 번째 무엇입니까? 네 번째가 이거 빠져 있네요. 우리 그럼 바로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는 것. 지상교회에 문제가 있다. 목사는 다 거짓 선지자다.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며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이번 주에도요. 구원파에서 나온 책자가 교회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신천지도 자주 와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목사님은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모르고 오직 성경의 비유를 풀어르는 자가 있는데 그가 구원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산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누었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에게 과잉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하면서 함께 배우자고 하는 사람들. 친한 친구나 나를 가르친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거나 만나보자고 제안하는 사람. 100% 이단입니다.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를 제안하거나 큐티 하자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지난번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계시하셨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자,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미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여러분 참가하시는 거 위험합니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면 위험한 거죠.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절대로 목사님이 알면 안 된다. 교회가 알면 안 되고 구역장이 알면 안 되고 권찰이 알면 안 되고 선생님이 알면 안 되는 100% 이단입니다. 이런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밀 교육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앞이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설문조사 한다고 다가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인상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추운데 저렇게 고생하나 안 해요. 응하시면은 연락처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옛날 우리나라 그 캠페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꺼진 이단도 다시 보자. 꺼진 이단도 다시 보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단도 다시 보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도 목사님, 저는 최근에 그렇게 만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자주 간행물이 오고 또 그것에 대해 우리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하게 되고 담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징조의 핵심은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시대를 분별해내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 비밀스럽게 성경 공부를 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빨리 권면하셔서 다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도우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꺼진 이단도 다시 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자.